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의 선긋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장 그 본문의 말씀은 사실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렸을 적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이 다니엘의 그 1장의 이 말씀, 결단의 그 말씀을 통하여 수련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굳센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발버둥 치신 순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그 1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 1장의 그 배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로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보았던 그 하박국 시대와 거의 동일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써서 보냈을 때, 여러분, 여호야김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조각내어 자신이 불을 쬐고 있던 화로에 집어넣었던 그 악한 왕, 여러분,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박국은요, 그 유다의 땅을 보면서 분노했다고요. 어떻게 이 땅이, 이 민족이 이렇게 포악하고 강포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이들을 칠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너희가 강한 힘을 원하느냐? 더욱더 강한 힘을 통하여 심판당하리라. 더욱더 강한 힘을 원하느냐? 그보다 더 큰 이들로 인하여 무릎을 꿇게 될 거야. 진정한 너희의 왕과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럴 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수일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니엘서는요, 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일 내에 하박국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이 유다 땅을 둘러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 유다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기세가 당당합니다. 이미 이 바벨론은 애굽을, 이집트를 물리쳤고요. 그리고 유다도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특히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오늘 본문의 그 내용과도 마찬가지로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국에 설만한 그런 귀족의 자제들을 먼저 1차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주전 597년 왕을 죽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민족의 왕의 후손들을 끌고 가는 두 번째 포로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주전 586년,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중에 일부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들, 포로로 데리고 갈 필요조차 없는 자들만이 유다 땅에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민족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속할 그 땅에 내가 복을 주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야만 했던 그러한 자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의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가 곧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된 그 모든 것을 붙들며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던 중 이 민족보다 더 강대한 이웃 나라에게 눈을 돌리고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그 이유, 그 힘과 능력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은 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왕이 있어요. 자신의 그 민족을 더욱더 통합시키고 이웃나라를 점령하여 배를 불리는 그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웃과 같은 강대한 나라 되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체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이 싹 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왜 이렇게 또 반감이 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의 말씀을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요.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면은요,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예배해야 되는 거야? 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헌금은 아깝게 왜 하는 거야? 이 시간 차라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쓰는 시간이 더욱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통치를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해진 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도 관계없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도 관계가 없는 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숨쉬는 이 호흡조차도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하여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쭈중함에 부담을 느끼고 오직 자신들의 힘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 왕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왕을 세운 자들은 우리가 세운 왕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선 떠났지만 내가 세운 왕 앞에는 엎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나의 인생 아닙니까?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 무슨 교회의 말씀 그런 게 어딨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말에 순종해야만 살아간다고요.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게 엎드려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왕에게 엎드려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왕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아니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제국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시대도요 여러분 이런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여전히 힘의 논리예요. 제국의 논리예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제국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보세요. 지금 이들이 바라볼 때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 그 거대한 그 바벨론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역사는 어떠합니까? 바벨론의 영광은요 100년이 채 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87년 바벨론은 무너져 버려요. 그뿐입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도요 이내 곧 헬라 제국에게 의해서 점령이 나갑니다. 헬라는요 문화와 언어를 남기긴 하였지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로마는 이슬람 제국에게, 또 이슬람은 몽골 제국에게, 그 다음은 스페인 제국이 일어나고요. 프랑스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영 제국의 시대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어때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 그것이 지금 이 땅의 모습 아니에요? 이제는 G2라고 해서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그러한 제국들의 역사를 통해 여전히 힘의 논리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힘의 논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힘을 향한 강한 유혹이 있어요. 너무나도 큰 유혹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힘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이 힘은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인보다 내가 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끊임없는 비교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난 이 정도 유지하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 벌었으면 그 다음은 아무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 안 돼요. 정말 몇 안 됩니다. 그 힘의 논리에 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요, 상대적인 힘 앞에서 언제나 끊임없는 그 비교를 통해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만연해요. 절대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런 꼬라진 거야? 저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난 거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분명히 내가 이 사람보다, 이 친구보다 학창시절 더 잘 나갔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럴 때 밥 차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겠냐고요? 네가 차려 먹어 소리 지르는 그 순간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차려주면 어디가 덧나라고 소리 지르는 그 남편에게 왜 쳐다보세요? 남편 때문에 자녀들은 기죽고 불안한 그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우울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 삶의 존재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벨론 시대, 이 제국의 시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의 존재적 가치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만드셨대요. 누구는 나무 그릇으로 만드셨대요. 누구는 녹그릇으로, 누구는 은그릇으로, 누구는 금그릇으로 만드셨대요. 성경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니에요? 소리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 말씀의 요지는 가치에 있지 않아요. 쓰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대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좋은 그릇 있으십니까? 금으로 만든 전골 냄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을 하고 맛있게 지은 그 밥을 여러분 비싼 그 전골 냄비에 뜨실 겁니까? 아니요. 밥그릇에 밥을 떠야 합니다. 국은 국그릇에. 비싼 좋은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지만 저마다 각자의 그 쓰임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의 사명의 목적을 알고 있기에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무너지지 않아요. 허망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각자 자신의 그 역할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오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시대, 제국의 시대, 힘의 논리에 지배된 이 시대는요, 내 존재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며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조차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자랑입니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직분이 자랑입니까? 그 직분이 있으면 어깨를 피고 다니고 괜히 개척교회를 섬기는 연약한 목회자의 그 모습은 무언가 하나님께 죄진 것 같고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분별하여 거룩히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합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은요 먼저 1차 포로로 잡아온 귀족들, 그런 왕족들, 그런 자녀들을요 바벨론화, 친바벨론화 시키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제국마다 그 제국의 포지션이 좀 달랐고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제국을 구분할 때 애굽을, 이집트를 제국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한 건 아수르부터 제국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아수르는요, 제국, 즉 우리가 다른 이방 민족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통치하는 땅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수르 제국이 선택한 통치 전략은 뭐냐면 민족 혼합 정치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제국에겐 가장 두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 모든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땅에 자신들이 잡은 그 점령한 곳의 민족들을 다 섞어서 사마리아에서 혼합민족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는 선민 사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의 혈통을,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켜나가야만 하는데 아수르에게 점령당함으로 인하여 그 땅이 완전히 혼합정책으로 믹스되어 버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한 이 바벨론 제국은요, 그런 아수르의 제국의 민족 말살 정책과는 좀 다르게 좀 친화적으로 점령한 모든 그 민족들의 삶을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종교도 인정을 해줘요. 다만 먼저 고위층들을 데려다가 친바벨론화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바벨론을 사랑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후에 이런 정책을 로마도 채용하여서 로마도 대부분 점령한 그 민족들의 삶을 인정하고 종교도 인정하고 다만 로마의 황제만을 섬길 것을 서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시라고요. 이들은 친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이라는 건 그 민족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언어를 가르쳤대요. 언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문화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호주에서 지금 이제 15년 가까이 살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왜요? 언어가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민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고요. 저와 같은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몇 분 계십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애국자인 거예요. 옆을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으신. 언어라는 게 그렇다고요. 한 문화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학문, 역사인 거죠. 이것과 언어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호주에 살아간다면 거부감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2세들 한국의 역사를 알지 못하도 언어를 알지 못하도 호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 거부감은 있지만 크게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학문과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 현지의 삶에 동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민족의 모습 보세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7절에 그 말씀 보시면은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니엘은 그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의 세 친구는 뭐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요? 뭐라고 불러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변화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할 만큼 이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들의 본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벨드사살이래요. 벨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바벨론의 신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자들이 바벨론의 신을 향하여 찬양하는, 즉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아픔이요, 한국 사람들과 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유리한 점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아픔에도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창씨 계명인 거죠. 너희는 이제 이 미개한 조선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위대한 천황의 자녀라 외치며 이름을 바꿔버린 그 치욕적인 순간들,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았습니까? 황제의 백성으로 일본의 천황께 엎드려지고 그들의 신사를 참배해야만 했던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 이 다니엘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그게 제국의 모습이며 힘의 논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들은 유다의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각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국가의 그런 시민으로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믿지 못하겠지만, 연약하게 보이겠지만 분명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가 나의 메시아임을 믿으며 그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호주에 살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이 땅 바벨론에 거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하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그 존재적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땅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촉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갔더니 뭐예요? 지폐인데 얼마짜리일까요? 네, 욕심 있으시네요. 100불짜리예요. 100달러가 바닥에 있어요. 근데 아플싸, 여러분 그 100불짜리가요 뿌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불을 발견했지만 뿌겨져 있는 그 돈을 보고 아쉽네, 아깝네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당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워야죠. 주우려고 봤더니 좀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똥이 살짝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주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복하시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우시겠어요? 네, 표정으로 말씀해 보세요. 네, 주워야죠. 주워야죠. 씻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줍고 봐야죠. 왜? 똥이 묻어도 구겨져도 여러분 그것은 씻기만 하면 돼요. 교환만 하면 돼요. 그것은 그대로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워도 뭐 하실 거예요? 경찰서 갖다 줘야죠. 가지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환경 안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우리가 쓰러진 것 같고, 구겨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변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그저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십시오. 발버둥 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그 연어 한 마리와 같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문화의 사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버티고 또 버티고 거친 그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8절에 그 말씀 보세요. 그러기 위하여 다니엘이 한 일이 뭐라고요? 그는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의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 그가 한 것이 뭐래요? 뜻을 정하였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 뜻 하나를 정해요. 그것은 단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질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가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의례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나를 더럽힌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없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포로예요. 손이 붙들려 끌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바닥을 질질 끌며 먼 거리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그때 바벨론에 도착한 이들은 바벨론의 그 아름다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왕이 이 포로들을 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을 입히고 먹입니다. 언어를 가르치라 이야기예요. 공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는 거죠. 3년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도대체 이 음식이 뭐라고, 이 술이 뭐라고 이것을 거부한 것일까? 몇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는요, 이 음식이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선민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갔거든요. 특별히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선민으로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럴 때 부정한 음식의 대표가 뭡니까? 돼지예요, 돼지. 돼지를 먹는다는 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거예요. 왜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정결의식을 펼쳐야 할 만큼 부정한 음식 중에 대표가 돼지고기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의 순장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옛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는 뭐 신학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다고요. 피가 들어간 음식을 피째 먹지 말라 말하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다고요. 실제로 어렸을 때 제가 돼지 삼겹살, 돼지 순대 국밥, 무슨 선지, 순대 그런 건 전 입에도 대지 않고 정결하게 살았어요. 언제 타락했다고요? 20살 넘어가서 대학을 갔는데 한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돼지 부속을 먹기 시작하고 순대를 먹기 시작하며 제가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제 아내, 저를 유혹하는 유혹자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이 정결의식을 통하여 거룩한 유대인 되기 위하여 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데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다른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부정한 음식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여 먹지 않았다에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런 겁니다. 왕의 진상, 왕이 주었다라는 그 음식은 이미 왕, 즉 우상,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제의적인 그런 음식이다. 제사에 사용된 그런 음식이다. 그러기에 종교적으로 그 음식들을 거부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많이 해석을 하죠. 근데 바로 이어 들어오는 또 의문은 뭡니까? 근데 이들이 요구한 건 뭐예요? 채식이에요. 채소들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럼 채소들은
신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부정한 음식이어서 단순히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어서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며 이 다니엘이 이 음식을, 왕의 음식을 거절한 그 이유는 방어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방어적인 선택.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지금 바벨론의 그 영화로움 앞에 매료되어 가고 있는 다른 포로들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야,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왕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네? 이런 음식들을 우리에게 주네? 생각보다 좋잖아. 생각보다 괜찮잖아. 이들은요, 그러한 다른 포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무너질 위기를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바벨론에 의존하면서 이들의 힘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민족성을 버릴 수도 있겠다. 오히려 바벨론을 찬양하며 제국의 힘과 능력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가 될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어 기제인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과 그 왕을 경배하기가 두려워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이들에게 동화되고 흡수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작은 부분이지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결코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다시 말하자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힘이 신인 세상이라고요. 무엇보다 진짜 신이 뭡니까? 진짜 힘이 뭐예요? 이 시대의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중에 꽤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큰 어려움과 문제를 웬만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요,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의 끝에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고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붙든 나랄지라도 사망 앞에서 하나님 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그 영생 가운데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능력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능력 외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 인생이 다니엘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골드코스트에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원활하진 않았어요. 교회가 저에게 요구한 사역의 모습도 그렇게 지금과 같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 생활비나 사례를 충분히 줄 수도 없었죠. 그래서 괜찮았어요. 다만 목사님께 부탁한 것은 그렇다면 스스로 생활비를 좀 벌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였어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삶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사례가 한 주에 400불, 근데 집값만 해도 380불 이렇게 되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돈 버는 걸 참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호주에서 일하는 거는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일한 만큼 돈이 되니까. 제가 1시간을 더 일하면 한국에서 한 2-3시간 일하는 것에 인컴을 받게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늘려가는데요, 나중에는요, 교회 일을 빼고 주에 72시간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에 72시간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지 제가 그때 처음으로요, 돈의 맛을 깨닫게 됩니다. 좋던데요? 제가 어디서 돈의 맛을 느꼈냐면요, 아내와 스시 트레인을 가는데요, 접시 색깔을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허세 부리듯이 아내에게 블랙 플레이트 그 스시 접시를 먹어 하고 주는데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웬만큼 할 수 있겠고 사고 싶은 거 웬만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사례로 체크를 줬거든요.
주에 400불 되는 체크를 줬는데 그 체크는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갑에 그걸 수개월치를 체크를 모아놨던 것 같아요. 왜? 청소하는 것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거, 그걸로 생활하고 집값을 내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가끔 이 지갑을 열어보면 뿌듯한 거죠. 현금, 캐시화하지 않은 체크가 이렇게 많으니. 근데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는데요, 제 마음의 10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 주는 교회는 언제 할 건데? 라는 마음이었어요. 주는 교회가 지금은 저희 교회 이름이지만 이건 제 목회 철학이었다고요. 제가 대학원 때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교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나는 사역을 할까? 그때 주신 것이 주는 교회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 진정한 이 땅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는 주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름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지만 제가 담당하는 친구들에게는 저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저의 철학을 선포하며 함께 그런 사역에 동참해서 예배하기를 소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는 교회는 언제 할 건데? 네가 나중에 담임이 되면 그때 주는 교회를 할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누굴 의지하고 있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말 즐거웠거든요. 아, 이대로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모아놓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괜히 집에 전화해서 엄마 아빠 요즘에 뭐 힘든 일 없습니까?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뻐겼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밤중에 울면서요,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자고 있던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 깨웠습니다. 나와봐, 나와봐. 갑자기 남편이 새벽에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우니까 아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돈을 다 버려버리고 싶다고. 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버려버리고 싶다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아둔 이 돈을 의지하는 내가 너무나도 한심스럽다고. 제 모습을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이해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저 양반이 지금 이 새벽에 왜 저러나, 버릴 거면 나한테 버려. 그리고 들어가 버리는 그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주는 교회를 시작하자. 내가 지금 주는 교회는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주는 교회를 실현하자. 필요한 교회 흘리기 시작했고요. 필요한 자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분들은 저희 감사했겠죠.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 하시네요. 그런데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선을 역사였다고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기 싫어하는 발버둥이 바로 그 선 긋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1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뭐 헌금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11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리는 거, 여러분, 그건 성경 어디도 써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왜곡하시면 안 돼요. 곡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고요. 11조를 하면 창고에 많은 것을 채워주겠다고요. 나중에 말라기 설교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 삶의 일부를 걷어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내 삶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큰 돈, 그 아까운 것, 그러나 그것만큼 빈 공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것만큼 빈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11조는요, 나를 살리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리며 내 자녀를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귀한 성 긋는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의 불확실함을 내버려 두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것들을 쌓아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일의 힘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둔 것이 내일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엉망이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Tomorrow is not mine.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내일임을, 그가 여러분 내일로 향하는 나의 삶에 입히실 것입니다. 먹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를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 긋는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소원했을 때 이 일이 쉽겠냐고요. 내가 오늘 반드시 예배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에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11조 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줘야지, 말씀을 봐야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순간을 즐거워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쉬울 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9절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선 긋는 데까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선을 긋기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에게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긋는,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당신을 향한 사랑을 굳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12절 13절 보세요.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 나의 모습이 변하는지, 내가 쓰러지는지, 지치는지, 나약해지는지 뭐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해 보라고 외치는 자가 목사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 삶에 선을 긋을 것입니다. 살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선을 여러분들께 보여줄 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의 표정이, 마음이, 심령이 무너져 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저의 가정보다 환경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생활을 살고 계시겠죠?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요. 우리와 같은 평안과 우리와 같은 기쁨과 우리와 같은 행복이 그 가정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너지는지 보세요. 저희 아내가 무너지는지 보세요. 제 자녀들이 무너지는지 보세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이지만 곧 이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저희 가정은 더욱더 기쁨 충만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저희의 삶을 걱정하시고 또 그런 사역을 후원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현금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 그거 안 써요. 저 그거 저와 제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들은요, 대부분 흘려보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지난 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레이드에 갔어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열심히 호주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하는데 피지오 공부를 해요. 타일로 꽤 많은 돈을 잘 안 먹고 모았는데 어림도 없어요. 피지오를 졸업하는데 2억 5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 돕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한 과목이라도 페일이 되면 부모님께 볼 낯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주마처럼 달리는지 몰라요. 쉴 틈이 없어요. 너무 좁아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 좋은 그 친구, 주일에 아침에 9시 반부터 나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유초동부를 섬기고 또 교사로 또 청년부 찬양 인도자로 셀장 리더로 사역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참 아리더라고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저희가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그 부활주일 헌금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흘려보내는데 이번에는 어느 곳으로 이 부활절 헌금을 흘려보낼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우리 가족에게 흘려보내면 안 돼? 그래. 알겠어. 그렇게 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서 그날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밤늦게.
여보, 이런 상황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요? 마음 먹은 대로 하라고 했죠. 네. 그렇게 저희 가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틀어서 그 형제에게 주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친구는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지며 그의 인생 죽게 있음을 고백하고 달려나가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낙심과 절망의 순간 될 수 있다고요.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바벨론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바로 그 순간.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본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2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의 전쟁은요, 신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의 신보다 그들의 민족의 신이 더 세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전에 있는 신상을 가져다가 그들의 신상 앞에 엎드려 놓습니다. 근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그 마르둑 신전에 이 그릇들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의 완전한 멸망과 패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그 모든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 바라보는 이 땅의 역사인 거예요. 그들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굴 두려워해야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해야겠죠. 바벨론으로 가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막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를 좀 보십시오. 역사의 주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좀 야생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겨우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밖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개념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꼬리 흔드는 그런 애완견된 신앙, 크리스찬이 아니라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포효하는 그런 야생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단단히 세상을 향해 시험해보라 외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무너지나 내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나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무너질 건 알지만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처럼 뜻을 정하여 시험하소서 말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한 그 모든 삶을 그가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시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뜻을 정하여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만지시네.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 주님 뜻만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선을 긋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내 모든 삶 맡으시네 주님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여러분 선 긋시다. 내가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선을 긋고 돌아서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한 발자국을 건너감으로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손해가 됩니다. 분명히 미련하다고 주변에서는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선을 그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누려봅시다. 느껴봅시다. 그의 신과 능력과 계획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선그을 용기 주시옵소서. 결단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나를 엎드려지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엎드려져 이 땅의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행복을 나의 모든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선을 긋는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께 나아가 엎드려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하고 선 긋기를 소원할 때 주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허락하셨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께 예배를 붙이지 않도록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든 모습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있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입술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이끄사 주님께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시험에 몰아맺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이대로 무너지나 내가 두려워 떠나 죽으면 죽으리라 엘서처럼 나아가리라.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처럼 소리치리라. 뜻을 정하여 시험하라 말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살리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 이 시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모든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부끄러움 가운데 예배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며 결단하게 하시고 꼬리 흔드는 애완견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포효하는 야생성을 가진 회복한 신앙인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신 분이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